코르반이라고 하는 제사를 기준으로 레위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요? 번제를 보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계획, 초막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에 대하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부릅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번제는 홍수 심판 직후 창세기 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씻기 위해 홍수로 쓸어내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인간 때문에 더러워진 세상은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과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하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번제에 드리는 제물은 5가지입니다. 먼저 숫송아지입니다. 바치는 사람이 회막 입구에서 죽이고 각을 뜨죠. 제단이 서쪽입니다. 일반인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순양과 순염소는 북쪽에서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제단의 동쪽이 재 버리는 곳인데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잡을 때는 여기에서 깃털을 제거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동쪽에서 잡았을 것 같습니다. 피는 제단의 사방에 붓습니다. 뿌린다는 표현보다는 붓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제물은 당연히 흠이 없어야 하고요. 가축은 태어나서 7일 동안 어미젖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어미가 출산하고 7일 이내에 죽으면 그 새끼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상번제에 드리는 어린 양은 1살이 넘어야 하고요. 그 외의 소와 염소와 양은 3살이 넘어야 합니다. 산비둘기는 철새입니다. 멀리서 날아오는 철새는 건강한 녀석들이겠죠. 집비둘기는 집에서 기르는 새가 아니라 그 지역의 텃새입니다. 죽어가는 거 주워오지 말고 잘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서 바칩니다. 재 버리는 곳과 북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동쪽에는 감람산 가기 전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공동묘지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는 골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상징하는 북쪽에서 순양을 죽입니다. 염소를 번제로 드리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물은 언제 번제로 바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소는 초하루와 명절, 그리고 양은 상번제와 명절,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속죄제 바칠 때, 그러나 번제로 염소를 바치는 시기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죽이는 동물은 사실상 순양밖에 없었을 거예요. 양은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비둘기가 성령님을 상징하는 부분을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송아지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어떨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 직접 함께 하셨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성령님을 비둘기로 묘사하는 부분을 볼게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비둘기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을 소에 빗대어 말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도 산당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그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동물은 소였어요. 그런데 소를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같은 소를.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레프인데요. 원래 소 머리 모양을 그린 것이랍니다. 금송아지의 유래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레프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고대 히브리 글자가 적힌 돌을 발견했는데요. 여기에 소 머리 모양의 글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팔레스타인에서 발견된 BC 6세기경의 도편에 적힌 글을 볼게요. 에헤, 아셔, 에헤, I am who I am. 세 단어가 모두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현대 히브리어로 같은 문장을 적은 것이고요. 지금은 알레프를 이렇게 적습니다. 숫자로 사용하면 1의 값을 갖고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알파벳을 봤으면 마지막도 볼까요?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알레프, 마지막이 타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은 히브리어 알파벳 속에도 들어가 있었고 이런 고대 알파벳을 사용하던 이사야 때부터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으로 구원의 계획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소 모양의 이집트의 신 아피스에서 유래한 것이 금송아지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머리 위의 거울로 햇빛을 반사시켜서 앞길을 밝힙니다. 죽은 바로를 사후 세계로 데려가는 신이랍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아피스 같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피스는 농사의 신이었고요.
4후 세계의 인도자가 되는 것은 18왕조 아멘호텝 때라고 합니다. 출애굽의 시점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서 출애굽의 진실 가운데 두 번째 영상 이집트 패망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하는 것을 보고 용서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를 먼저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반성하는 모습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서 용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를 선포하셨고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암시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립니다. 가죽 빼고 전부 다 태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몇몇 부위를 따로 언급하셨는데요.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입니다.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는 그 머릿속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요. 그 속에도 죄가 없으시고 그런데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발자취를 남겨주셔서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번제를 가장 많이 드리는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티시리월이라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 명절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추수가 끝나서 가장 풍성할 때에 드리는 제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송아지 번제는 첫날 13마리부터 시작해서 한 마리씩 줄여가는데 다 합하면 70마리입니다. 하루에 10마리씩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뭔가 다르게 하셨네요. 특별히 7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셨다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창세기 10장에서 찾았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세 아들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 인류를 이루게 되는데요. 창세기 10장에 이름이 열거된 후손이 모두 70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드리는 70마리의 번제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번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11장으로 넘어가면 벨렉 아래로 아브람까지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5마리의 동물을 가지고 계약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번제와 비슷한 것 같지만 소와 염소를 암컷으로 준비하게 하신 차이점이 있네요. 아브람이 5마리의 동물을 준비합니다. 이 가운데 소와 염소와 양을 반으로 쪼갭니다. 해질 때에 아브람이 깊은 잠이 들고 흑암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계약에는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갑이시고 아브람이 을이죠. 아브람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아브람을 지키기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람을 통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자격에 있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 대가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증거로 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 자체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까지 가축 몇 마리 죽인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제사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번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다 태우면서 가죽만 남겨서 제사장이 갖도록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벗은 몸을 가리도록 가죽 옷을 주시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번제는 수컷으로만 드리라고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자라라는 남성형 명사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2차 대전이 참혹했던 유태인 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홀로, 완전히, 코스트, 태우다. 번제를 그리스어로 부르는 단어가 홀로코스트였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려던 인간의 노력은 파멸을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 사람을 번제물로 받으셨을까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가 양으로 대신하게 하신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7장 29절 말씀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을 번제로 바치기라도 했을까요?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동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제물은 레위인들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여자라니요. 수컷만 번제로 드려요. 아마도 입다의 딸은 평생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결혼은 못했고요.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이유가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세요. 처녀라는 것만 안타까워했고 죽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더 적합한 예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아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에 대한 첫 번째 에피소드 번제에 대한 부분을 마쳤습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알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초막절 번제의 의미도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계약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어떻게 의미하는지도 볼 수 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